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들짐승들도 나를 공경할 것이다. 이리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아멘. 올 한 해 지나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좀 기억나는 일 세 가지만 좀 말씀해 보시겠어요? 라고 묻는다면 답이 있으시겠습니까? 어떤 것들이 먼저 생각나시나요? 괴롭고 힘들었던 것 생각나실 수도 있고, 또 굉장히 좋았던 것 생각나실 수도 있고, 또 감동 깊었던 것, 이런 것도 생각나실 수가 있겠죠. 정말 우리는 기억을 더듬어 볼 때 참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참 나의 삶에 참 많은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을 그냥 저절로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내 삶은 뭐 누구와의 삶과도 뭐 다 비슷한 양상이겠지만 참 독특하다, 또 특징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많은 사람들과 동행하시며 정말 다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꼭 어떤 때 생각하면 나만 인도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친밀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또 크게 역사하시는 때를 보면 저것도 하나님이 피조계를 향하신 저 사랑의 그 역사,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때로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해가 저물 때 이제 괴롭고 힘든 일들을 잊어버리자 해가지고 망년회를 이제 하죠. 또 괴롭고 힘든 것들 떠나 보내자 하는 그런 또 마음으로 또 송년회를 하죠. 그러니까 또 인터넷을 보니까 망년회가 맞습니까? 송년회가 맞습니까? 또 이런 또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정말 부질없는 질문들 많죠. 그게 그거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의 마음 속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괴롭고 힘든 일들은 그냥 잊어버리고 떠나보내고 싶다. 그런 거 다 우리의 인지상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그렇지만 좋은 일이 참 많습니다. 난 아닌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삶은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나의 삶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건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숙제를 주신 것이죠. 내 인생을 주시면서 딸려오는 숙제가 있는데 민석아, 너는 너의 삶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너의 삶을 어떻게 해석해낼 수 있겠느냐. 인간에게 주신 아주 고유한 특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의 삶을 내가 해석해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참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사뭇 진지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잘 할 수 있을 때, 나의 삶을 잘 바라보고 그리고 잘 해석해낼 수 있을 때, 그때 문득 내게 주신 삶은 선물이구나. 이건 정말 소중한 선물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냥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세요.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오늘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새 일이라는 명칭을 붙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새 일입니다. 그리고 그 새 일을 꼭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도우시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게끔 천명하시는 거죠. 당신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 같은 것이 그런 유명한 말씀으로서의 이해가 됩니다.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을 이 본문의 배경에서는 이제 바빌론 포로 상황에서 건져내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이런 새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 새 일에 대해서 또 우리가 정말 알아들이길 원하시는구나. 알아들이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그 일을 하시려고 하는군요 하고 알아들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는 것 당연히 새 일이죠. 그거는 예전에 있었던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출애굽 사건이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놀라운 해방의 사건이 또 이제 바빌론 포로로부터 해방되는 그 사건으로 또 이어지면서 이 바빌론 포로 해방은 제2의 출애굽이다라는 그런 또 이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날이죠. 해방의 날이니까요. 그런데 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백성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또 어떤 그 말씀을 수용하는 태도를 가지고 안목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까? 그것을 우리가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 일을 행하신다니까 한번 행하고 마시겠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지속적으로 그 의미를 찾지 못하면, 그것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쓸모가 없어집니다. 많은 것들이 그래요. 정말 내가 좋아해서 택한 전공인데 갑자기 어느 날 회의가 들어요. 그러면서 더 이상 의미를 찾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면 남들은 아무리 중요한 학문이라고 열심히 도전하고 달려들고 노력하고 하는 것을 봐도 나한테는 그게 아무런 의미 없는 일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 그런 경험들을 가끔 하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만날 때 너무너무 내 인생에 중요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믿었고 확신했고 누구도 그것을 부정해 주지 않았어요. 다 인정해주는 그런 나의 그런 아주 소중한 의미요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또 만나고 또 살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렸다. 가치를 못 찾겠다. 이러면 곤란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인생을 내리막길로 치닫게 하는 그런 것이 무엇이냐면 의미와 가치를 찾기를 게을리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 의미와 가치를 찾을 때 내 인생은 빛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의미를 못 찾겠다. 그러면 이건 이제 거의 우울증이죠. 이러면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은 한 사건이었습니다. 새 일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해방 후에 걸어야 할 이스라엘 민족의 여정은 그 이전에 없었던 그런 경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방 후에도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새 일 후에 새 일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건, 새 일이죠. 근데 구원받은 그 이후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일들, 그것은 새 일이 아닌가요? 새 일이죠. 날마다 새로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을 잘 한번 조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의미와 가치의 발견, 이것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정말 인생에 대한 그 감회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이렇게 새 일을 하시면서 행하시고 또 지속적으로 새 일을 일어나게 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새 일을 하는 것을 아무도 몰라줘도 돼. 뭐 언젠가는 깨닫는 사람들, 깨닫는 백성들이 있겠지. 이런 뜻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분명하세요. 자, 이제 내가 일한다. 너희는 그 일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 그리고 새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 어떤 마음을 품고요? 그 발견한 의미를 품고요. 그 의미가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요.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 그런 메시지를 항상 주시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날마다 새 일이 옵니다. 새 일이 일어납니다. 시편 144편 9절이라든지 이사야서 42장 10절이라든지 유명한 말씀 있죠.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새 노래로.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할 때마다 새 노래로 지금 막 새로 작곡한 신곡을 부르라는 그런 뜻인가요? 그거 아니죠. 그건 뭐 대번 아시겠죠. 이런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바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라. 더 넓게 이해하라. 그리고 바라보라. 그리고 그러면 더 깊은 경이로운 깨달음이 있고 거기에 정말 놀랍게 숨겨져 있는 양파 껍질과도 같은 가치들이 차곡차곡 쌓여져 있다. 이것을 끌어내라라는 것. 끌어내라.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런 말씀은 새로운 마음을 가져라. 새로운 안목을 가져라. 새로운 태도를 추구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의 딜레마는 무엇입니까? 자꾸 나를 새롭게 하는데 우리는 잘 못하잖아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늘 고인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20살 때도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은혜롭게 부릅니다. 그런데 10년, 20년 부르다 보면 그러면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더 이상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안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고인물이 되어버리면요. 그러나 40대 또 50대, 60대 가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우리가 부를 때 그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고 또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안목,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깨달음이 더 깊어지면 그러면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또 차원을 달리하는 그런 은혜의 찬양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의 연속, 새 일의 연속 속에서 들짐승도 이리도 타조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내 백성을 광야에서 물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서 마시게 하는 그 일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새 일이 바로 그런 내 백성을 마시게 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피조개가 모두 찬양한다. 그리고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내 백성이 나를 찬양하기에 마땅한 가치가 있는 선물이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삶은 무엇입니까? 선물입니까? 아니면 의무입니까? 짐입니까? 무의미한 알 수 없는 일입니까? 시작도 모르겠고 끝도 모르겠는 기괴한 여정입니까? 자, 우리는 선물이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까? 이것이 내가 나의 삶을 어떻게 보고 해석하느냐에 달린 숙제에 관련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숙제죠. 불교에서는 삶을 고해라고 딱 한마디로 하니까 사람들이 우와 하고 맞아 인생은 고난의 바다구나 라고도 그렇게 해요. 누구나 뭐 사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삶은 힘들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주님께서 허락하신 괴로움이라면 고난이라면 그 속에는 분명히 가치가 있습니다. 아주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정말 이런 고난과 괴로움 속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런 참으로 어떤 때는 어처구니 없이 느껴지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씨름하고 고통하고 그리고 부르짖고 그리고 몸부림하다가 결국은 그 속에 있는 가치를 찾았습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그토록 힘들게 씨름을 하면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씨름을 하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되었고,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너무나 많은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끝은 어땠습니까? 그 고통과 고난이 그에게는 의미 있는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그런 축복의 그런 축복을 주는 연속적인 고난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너무 심했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하나님의 딸이군요 하는 그 고백이 나오는 그것을 경험했을 때, 고백하고 경험했을 때, 그런 모든 고난들은 싹 사라지더라는 거죠.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통증을 주지 않고, 기억에서도 즐겁게 만들어주고, 이런 건 아닐 겁니다. 아픈 건 아픈 거고, 힘든 건 힘든 거죠. 그러나 나는 내가 당했던 그 아픔과 고통보다도 더 큰 기쁨과 더 큰 경의를 발견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큰 존재임에 틀림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든 일을 겪을 때 동정이 없으셔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이 직구 주셔서 그냥 한번 이렇게 돌려보시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죠. 우리가 살면서 힘들었다면 힘들었다고 얘기하고, 또 잊을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무엇인가가 치고 들어온다면, 그러면 나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내게 허락하신 모든 괴로움과 그리고 어려움과 힘든 것들조차도 재료로 사용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의 인격체로 길러가시는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세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련의 모든 계획이고 과정이로구나. 이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빛을 사용하실 때 우리는 기뻐하죠. 그러나 어둠을 사용하실 때도 우리는 인정해 드릴 수 있죠. 기쁨을 주실 때는 너무나도 우리는 즐겁죠. 그러나 슬픔을 주실 때에도 우리는 이것을 겪어나가고 싶다라는 그런 일말에 우리의 욕구, 거룩한 욕구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죠. 평안할 때 좋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와도 이것은 내가 만나고 부딪히고 그리고 싸우거나 도망가야 될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혜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롭게 대처해야 할 그런 어떤 지혜의 기회를 주시는 아주 소중한 기회로구나 하는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내 인생에 불필요한 것이 없다라는 결론을 가질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을 다 겪고 난 후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그런 열매를 보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의도이고 주님의 목표입니다. 주님은 어떤 다른 것을 나를 이용해서 뭔가를 어떻게 잘 만들고 하시려는 다른 것의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사람에 대한 목표를 뚜렷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의미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시겠다라는 바로 그 하나님의 열망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 모든 환경과 조건들, 그리고 모든 나에 주어진 이런 어떤 관계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주 고단수의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하나씩 우리는 터득해 가는 거죠. 내년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는데 더욱더 신앙의 이 내면의 뿌리와 토양을 잘 가꾸셔서 그리고 또 잘 지키셔서 정말 예쁜 생명의 싹도 내고 줄기도 자라게 하고 또 줄기를 통해서 또 열매도 보고 또 꽃도 피우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일들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교회적으로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도 한두 번 지금 기도하고 후원하고 또 돕고 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죠. 그것이 아니죠.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또 우리 교회 내부적으로도 정말 건물만 해도 우리가 고쳐야 될 것들도 많고, 건물이 노쇠해지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목장 생활이라든지 예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신경 쓰고 많이 갖고 가야 할 일들이 많죠.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의 섬김과 봉사가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일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섬김과 봉사는 내가 감당해야 할 부담이고 짐이고 일이 아니라 나에게 삶의 활력을 가져다 주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목회를 하면서 그것을 많이 깨닫거든요. 그래서 참 이것은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목회를 일로 생각했다면 정말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만나는 모든 일마다 이것은 나의 생명에 관한 일이다. 나의 정체성에 관한 일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됨에 관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바로 그 일은 기꺼이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삶인 것이지 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삶의 활력을 주는 통로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다른 일을 하는데 의미가 있다가 아니고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생명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의 목적을 정말 성취하는데 동참해드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인식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인생은 정말 날마다 새 일로 점철된 경이로운 선물이라는 사실 또한 고백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다 완전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일주일을 지내면서 또 한 달을 지내면서 내가 몇 번의 이런 경험이 있다. 이것은 정말 나의 삶에 굉장히 소중한 영적인 자산이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삶을 이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길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사람의 인생은 의무도 아니고 짐도 아니고 무의미한 것도 아니고 시작과 끝도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이상한 여정도 아니고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한번 덩치가 큰 그 수명이 담긴 우리의 수명 요새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00살이 담긴 그 수명을 줄게.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은 아직 늦지 않았어. 50살이 됐을 때도 저에게 늦지 않았어. 지금부터 해도 돼. 60살이 되니까 늦지 않았어. 지금부터 해도 돼. 또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나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제발 옛 일에 붙들려서 제자리 걸음하지 말아라. 체인 끊어진 자전거처럼 헛발질하지 말아라. 내가 행하는 새 일로 뛰어들어라.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새 마음, 새 안목, 새로운 태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이런 주님의 뜻을 우리가 존중해 드리고 감사히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대망의 24년에 주님이 행하시는 많은 새 일의 의미를 찾고 찬양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 행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또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사람으로서의 정말 영적인 자부심을 저희들이 가지고 그리고 축복의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23년도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내년에는 더욱더 주님의 풍성한 역사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런 모든 역사가
새 일이 되어서 우리가 새 일을 통해 생명의 힘을 얻고 또 주님의 사람다운 그런 분명한 온전한 세우심을 입는 그런 축복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